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노 잔잔하니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에서 끝절 42절까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특별히 그 나눔에 아주 투철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날마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제 시험이 있게 되죠. 외부로부터의 시험은 박해이고 내부로부터의 시험은 이제 성령을 속이는 죄였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두 사람이 죽게 되고 오히려 이런 시험을 거치면서 교회가 정결을 추구할 때 더 부흥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공회가 이제 사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그 옥문을 열게 되고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또 다시 체포했습니다. 붙잡아가서 협박을 하고 그럴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쪽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공회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죠. 가말리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율법교사고 랍비이기도 한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제 요점은 그런 겁니다. 그냥 둬라. 왜 그냥 둬야 되느냐. 전에 내가 보니까 이런 소요들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어떤 무리를 결성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부나 또는 민간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소멸되더라. 그 사람이 죽으니까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은 조용한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그런 일일 수 있으니 이제 그대로 둬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그대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그냥 두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조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들은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매질만 하고 풀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협박을 하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고 협박하고 풀어줄 때 여러분 이제 그런 죽이지는 않고 때려서 풀어주는 그들의 일종의 탄압이죠. 탄압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뒤에 나오는 두 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응은 사실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담대함이고 두려움이 없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변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뭐 잘 될 때는 즐겁죠. 일이 잘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업이 잘 돼도 즐겁고 가정이 잘 돼도 즐겁고 교회 일이 잘 돼도 더욱 즐겁고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할 때 아무런 어떤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면은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시련이 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가해집니다. 직접적으로 매도 맞고 협박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자꾸 이게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고 혹시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잘 되면 기쁘지만 안 되는 것도 기뻐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모욕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더 화가 나고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심경을 알 수 있는 글들이 너무 많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하나같이 권고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루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은요, 그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거의 예외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즐거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인내를 연단을 이루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엇에 더 집중을 했느냐? 42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썼다. 그러니까 협박받은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모르는 건 아니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 머리 아픈 일도 있잖아요.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그런데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더욱더 사도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최선을 다해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망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 늘 동일한 제목이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려야 합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이제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 교회의 단기 선교,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회복과 발전과 진보, 또 해외 선교지,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또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